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부터 10장까지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나에게 나올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책이지요.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일반 제사라고 부릅니다. 무슨 제사라고요? 일반 제사입니다. 일반 제사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과 다음에 살펴볼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수제사입니다. 이 특수제사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조건이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특수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조건에 맞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모세를 부르시고 레위기 4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러분, 조건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그 조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몇 개라도요?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네가 어긴다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30몇 절까지 쭉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에 해당하는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총 4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볼펜을 갖고 오셨으면 저를 따라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류에다가 줄을 한번 그으시면서 따라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3절에 나오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입니다. 줄을 쫙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자, 두 번째는 13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다가 줄을 꺼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2절에 나오는데 족장에다가 줄을 꺼 놓으십시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마지막 네 번째는 24절에 나오는데 평민의 한 사람에다가 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시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4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 세 번째는요, 각 지파의 족장. 마지막 네 번째는요, 평민 중에 한 사람. 이렇게 4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데 라고 자기 의를 좀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가 딱입니다. 딱. 예.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은 누구든지를 모든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생겼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밝히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된 사람을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에서 풀어내다, 회복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속량의 개념을 오늘 속죄제의 개념과 연결시킨다면 이런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있는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 제물의 값을 치르면 그 사람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과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는 의미가 바로 죄에서 해방된다, 죄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타트라고 하는 뜻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죄를 처리하는 제사, 혹은 죄를 속하는 기능을 가진 제사, 이게 바로 하타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여러분, 봉헌자가 제물의 머리에다가 뭐 한다 했습니까? 안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속건제도 똑같이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에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속죄의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 네 번째 제사만 속죄제라고 부르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16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속죄제에 또 다른 한 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물이 부정하게 될 수 있는데 속죄제를 드리면 그 성물이 다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속죄제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정결제, 마치 우리가 청소하던 것처럼 정결제라고 붙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속죄제는 여러분 5대 제사 가운데 그 어떤 제사들보다도 속죄에 대한 기능, 다시 말하면 죄를 속하는 기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제사가 바로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제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속죄제라고 불러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어떨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화목제를 살펴봤는데요. 화목제하고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피를 통해서 어떻게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펼쳐나가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번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단 사방에다가 그냥 뿌리면 됩니다. 뿌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속죄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속죄제는 피의 사용 방식이 다양하게 표현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일 먼저는 제사장이 피를 취합니다. 목을 확 그어서 피가 막 퍽퍽퍽 나올 때 대야를 가지고 와서 대에다가 피를 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담았던 그 피를 어디로 가냐면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리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휘장이 있지요. 휘장 뒤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바로 휘장 앞에서 손가락으로 그 그릇에 있는 피를 적십니다. 담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손을 빼서 이렇게 7번을 흩뿌립니다. 그리고 그 바로 휘장 앞에 있는 금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다시 피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붓습니다. 자, 여러분, 이 피를 다루는 데 있어서 총 6가지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제사에는 없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6가지 동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취하다. 두 번째가요? 가져가다. 세 번째가 담그다. 네 번째가 흩뿌리다. 다섯 번째가 바르다. 마지막 쏟아붓다. 이게 바로 속죄제에만 나오는 피를 다루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화목제처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따로 구분해 놓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도록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제사장이 받을 수 있었던 가죽조차도 다 수거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똥이라는 단어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짐승의 나머지 모든 부분을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는 그곳에서 그것을 다 불로 태워서 사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숫송아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치가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가 순염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암염소를 드릴 수 있었고, 암염소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린 양 중에서 암컷을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자라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죄의 이런 속성을 모르고 가볍게 여기게 되면 죄는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제일 첫 번째로 죄가 깨트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드리는 예배,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드리는 기도,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드리는 봉사,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죄사함에 여러분 제일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 가르칩니까? 회개하라고. 온몸을 다 씻었다면 이제 집에서 손발을 깨끗하게 계속 씻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죄와 멀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죄가 깨트리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음란죄, 거짓말하는 죄,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또 반복해서 지으면 성경이 하나다라고 하는 부부 관계조차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깨트린다는 말은 죄가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릴 수 있다. 그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죄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다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 홀로가 됩니다. 완전히 죄는 우리를 고립시켜 버립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따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단이 신경 쓰는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막 태클도 걸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주고 그러면서 막 흔들어 보려고 하지만 가만히 내버려둬도 사람들 만날 생각 안 하고 자기 혼자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그 죄의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깨져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는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이 정도 죄는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단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죄가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나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내 삶 전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 죄가 갖고 있는 막강한 파괴력이죠. 여러분, 요즘에 중독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독 문제. 최근에 저에게 오셨던 복음행복 가정축제에 강사하셨던 서상복 목사님과 목사님 강의 전에 잠깐 다과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97%가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몇 프로가요? 97%가요. 그래서 여기 전두엽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실을 아이들도 모르고 심지어 부모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조금 앵하고 막 보채면 같이 놀아주지 않고 그냥 태블릿 PC 하나 가지고 혹은 폰 하나 갖다 내밀면서 영상 하나 보여주면서 때우려고 하죠. 전두엽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여러분, 그렇게 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아이들이 우연히 요즘 게임하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광고가 좀 자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딱 들어갔어요. 보니까 인터넷 도박이에요. 근데 아주 달콤하게 잘 포장해 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들어갔는데 해보니까 따기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용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잃기도 하고 또 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나중에 더 이상 친구들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집에 있는 물건 컵 하나씩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당근 마켓에 올려갖고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부모님 몰래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도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 몇백만 원, 심지어는 몇천만 원 날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또 음란물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요. 휴대폰 하나로. 마구잡이로 그냥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물 중독에 빠집니다. 음란물 중독에. 여러분, 성범죄가 그냥 그 순간에 잠깐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계속 보고 계속 듣고 그게 내 마음에 꽉 쌓이니까 그게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성범죄 자리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심각성과 엄청난 파괴력과 성장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 알려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속죄제를 알려주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죄 지을 수 있어.
그러나 계속 제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 돌아와. 나와 같이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 속죄제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와 계속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좀 복잡해요, 속죄제가 사실. 근데 이 방법들을 내가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방법을 만들어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죄를 하나 지었으면 착한 일 하나 하면 없어지겠지라는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아니면 내가 막 고행을 하고 막 금식을 하고 막 이러면 죄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지만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없이는 속죄도 없습니다. 순종 없이는 속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죠. 아우, 남들 요즘에 다 하던데요.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도 이거 하던데요. 집사님도 하던데요. 아유, 나는 뭐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 죄는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너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온전하게 깨끗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네가 죄 가운데 거하는 거 너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아. 그거 다 버려, 다 버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임과 죄의 무게가 연결됨을 알라. 여러분, 속죄제의 제물은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 한 사람은 놀랍게도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와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도 숫송아지를 요구하셨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숫송아지를 요구하셨어요. 똑같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족장이 죄를 범하면 어떡합니까? 한 지파의 족장이 흠없는 염소, 순염소를 요구하셨어요. 일반 평민들이 죄를 범하면요, 흠없는 암염소나 그것도 안 되면 어린 양 중에 흠없는 것, 암양을 바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정하실 때에 그 사람의 재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죄가 얼마나 더 큰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한 사람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리는 제물이 같다라고 있습니다. 그럼 화면 한번 보십시오. 두 부류의 경우만,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지었을 때만 어떻게 되냐면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 텐트 같은 거 보이시죠? 거기가 성막입니다.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은 휘장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휘장 앞에서 피를 손가락에 찍어갖고 7번을 흩뿌렸습니다. 흩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앞에 있는 금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이 바로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피를 뿌리고 발라라고까지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족장들과 이스라엘 평민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떡합니까? 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다 붓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죄를 범했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오염될 수 있는가, 어디까지 더러워질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죄를 범하면 어디까지 오염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앞에까지 다 오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오염되면 거기에서 드리는 제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제사 열심히 드리고 1,000번, 1만 번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한 교단의 총회장이나 교회 담임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속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교회 내 부서를 맡고 있는 교육자들, 그들을 돕고 함께 일하는 임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죄의 영향력들이 뻗쳐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균형 있게 질서 있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이지요. 너무나도 큰 영광이지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대통령, 국회의원 직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직분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직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그 파급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한 분이 교회를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한 분이 짓는 그 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제가, 그리고 저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14분의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중에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깨질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 1분도 괜찮고 1분이 길면 30초도 괜찮고 30초도 길면 5초도 괜찮습니다. 밥 먹다가 하나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미혹할 것이 우리 눈에 의도하지 않게 쑥쑥 들어옵니다. 귀에 그냥 들려옵니다.
저도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한 사람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죄가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몸가짐, 마음가짐, 또 말 조심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매일매일 애를 씁니다.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내가 잘못 말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새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도 제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5초도 괜찮습니다. 30초도 괜찮고 꼭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삽시다. 여러분, 속죄제에서 이 피는 사람에게 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뿌리지 않았어요. 어디다가 뿌렸다고 했습니까? 법궤가 바로 앞에 있는 휘장에다가 7번 뿌렸어요.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금향단에다가 7번, 거기 뿔에다가 발랐어요. 그리고요, 족장이나 평민들이 죄를 지으면요, 그 바깥에 번제단의 뿔에다가 바르고 밑에다가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속죄제에서 사용된 이 피는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오염된 하나님의 성물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속죄제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학자들이 말한 정결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을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죄 버리는 그곳에서 모두 다, 제사장에게도 하나도 가지 않습니다. 모두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 진영 바깥에 사람들이 안수해서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이 바깥에 나가서 죽고 피 흘려 태워졌는지,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 피로 누구를요? 우리를,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밖,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쏟으시고 다 주시면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피는 성물을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만 썼습니다. 사람에게 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뿌려졌대요. 왜 우리에게 뿌려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린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이 영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뿌려졌고 발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버려지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살아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저 영문 바깥으로 나갑시다. 세상으로 나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가서 뭘 해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바깥에, 교회 바깥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겠다. 제사처럼 받으시겠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뿌림, 피 바름, 피 쏟음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장차 올 영원한 도성을 찾아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영원한 도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도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 우리의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네가 작은 예수로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사해 줬는데 네가 좀 기뻐하면서 나를 좀 높여주고, 그리고 너의 그 기쁨을 가지고 너의 이웃들에게, 너의 가족들에게 좀 선을 행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내가 그걸 기쁜 제사로 받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를 통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기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답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통하여 우리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